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의식이 중요한 의미는 바로 세례하는 것이 바로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구원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베푼 세례는 바로 물 세례입니다. 요단강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형식으로 베푼 세례였습니다. 몸이 물에 잠기면서 죄 있는 과거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며 베풀었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요한이 전하여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그 1장 8절에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했습니다. 세례는 이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물에 잠겼다 나오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즉시로 회개한 증거는 볼 수 없습니다. 물세례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거듭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통렬하게 깊은 회개를 하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회개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또 함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극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보다는 성령 세례에 더욱 실제적이고 급속한 거듭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비유하면 물세례는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부부가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실제 효력은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듯이 성령 세례에 회개한 실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세례와 이제 성령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세례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아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구절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만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은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구절을 연결하게 되면 성령은 그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여주렸고 성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이유가 바로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겠다는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여주시려고 성천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 주어지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은사가 바로 이렇게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또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은사는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은사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을 받으면 이제 전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위로부터 그리고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능력 중에서 복음 전하는 능력을 크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는 능력, 권능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자마자 설교하여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받은 사람에서 즉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는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죄에 민감하여서 죄가 더 잘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보이기 때문에 죄를 잘 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여 권면하거나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망한다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오는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이 바로 죄를 지적하고 죄인을 책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한마디 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한 이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다시 또 타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묘사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시 타락하게 되면 새롭게 회개할 수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그 죄는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매우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더러운 신령에는 깨끗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회개한 증거인 것이고 구원을 보증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 받은 것은 바로 구원을 보증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바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타락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구원을 보증받은 것을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문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진리를 아는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고 형벌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 있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 오기를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더러운 심령에는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구하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사람은 이제 또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도 항상 그렇게 구원을 잃게 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잘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혹시 세상의 재중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도 물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전도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조금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부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려놓으라 했습니다. 다시 뜨거운 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지근 물은 토해버린다고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뜨거운 것입니다. 죄를 모두 불사할 정도로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뜨겁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회개하여서 성령을 뜨겁게 또 회개하셔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성령을 부어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미지근한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꾸 소멸되지 않도록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절개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여서 열심을 더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답게 온몸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